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 여러분이 계획했던 계획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새해가 너무 익숙해져서 계획도 없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계획 없는 한 해를 또 시작하고 그렇게 반복되면서 나이만 먹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날이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살 수 있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미래가 뭔가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도태되어지기보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뭔가 아름다운 것이 나타납니다. 주변에 살아있는 있는 것들을 살려내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남도 살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만 되어진다면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오직 안 죽는 것이 계획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날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밖에 마음속에 없게 됩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삶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살아있음에 미래가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려줄 수 있는 삶이냐, 아니면 죽어가면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힘을 써주고 그렇게 위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해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느냐. 오늘의 기점이 나는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내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점점 나는 꽃이 피어가고 열매를 맺는 존재로 더 풍성한 존재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뭔가를 더 의지하고 뭔가에 더 집중되어지고 삶이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 잘 사면 되고 그런 삶으로 생명을 고작 유지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는 둘째 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아침마다 산을 오르고 하루에 운동을 10시간씩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고작 죽을까 싶어서 세상에 좋은 보약이나 찾고 세상에서 무엇이 좋다고 하면 날마다 거기다 찾아가고, 아침에 운동하는 이유도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작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삶이 앞으로 30년, 40년을 그렇게 건강하게 좋은 거 먹고 좋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삶이 그 40년의 삶을 더 산다고 했을 때 고작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을 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인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뭔가 유지하고 절제하고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포기하는 삶이 아닌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이 신명기에도 그 생명의 길에 대해서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가르쳐준 이 살 길은 광야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아닌 이제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오늘 존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끝까지 붙어 있기에 오늘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하면서 잘 붙어 있으라, 잘 끝까지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뭐냐? 붙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에 가져야 될 숙제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며칠 전, 오래전 목회하던 교회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렵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아마 이 회사에서 나가란가 봐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회사를 그 사표를 쓸까 말까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회사 그만두고 뭐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남겨준 땅이 논밭이 좀 있는데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붙을 수 있는 데까지 붙어 있으라. 나중에 보면 지금 상황에 붙어 있는 것이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져 나가면 더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신앙생활도 늘 위기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럴 때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잘 붙어 있읍시다.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잘 붙어 있는 것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제 엄마 아빠를 아는 애들입니다.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제게 오는 아이들이 있고 오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오는 아이들은 이제 안을 수 없는 수준에 되는 아이들이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껏 그냥 예뻐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 흥! 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하면 쉽게 오는데 제 아이는 거의 오질 않아요. 앞에서 맨날 설교하니까 뭐라 그러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붙어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다시 붙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신앙생활에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고 붙고 이게 반복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세상 것은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작년에 연말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껴진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떨어져 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떨어져 나간, 제가 이 교회 와갖고 목회한 지 이제 올 3월달 되면 7년이 되는데 해년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올 연말만큼만은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붙어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로 모여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같이 밥을 먹고 사는 사람도 어쩔 때는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 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 같은데 핵심 메시지는 어디 있느냐?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느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떨어져 나간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성경이 있는데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이 집안의 아들이 말론과 기노라는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부인은 나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기근이 일어나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버리고 떨어져 나가요. 어디로 떠나냐? 모압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모압에 가서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장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성경은 전혀 이야기는 하지만 두 아들이 장가를 가요. 당시에 장가를 갔다는 것은 그만큼 지참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다 죽어요. 여자들만 남은 거죠. 그리고는 집안이 폭삭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중에 그 둘째 메르리 룻이 그 어머니를 붙들고 끝까지 동행하겠다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룻기예요. 근데 룻기에 보면 그 돌아오는 삶이 생명인 거죠. 다시 붙든 삶이 생명이에요. 신앙의 삶도 잘 붙어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와서 자기 자녀를 위해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이 아주 시험 들게 해요. 뭐라고 시험 들게 하냐? 개 같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하면 분명히 인터넷에다 올릴 거예요. 우리 목사가 그랬다. 요즘 시대는 툭 하면 인터넷에다 다 올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수준에 나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기도하듯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내 자식 좀 고쳐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면서 그 자식을 고쳐줍니다. 만약에 그 순간 내 기분 나쁘다 하고 떨어져 나갔다면 그 자녀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왜 살아남아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이 지지고 볶고 어렵고 힘들어라도 예수님께 잘 붙어 있고 교회에 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데다가 소망 두고 희망을 두고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무슨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교회에서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 주실 거냐 물으자 불길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면 왕이 말한 대로 한번 배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생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 떨어진 자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주님 기도하실 때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서 채찍에 맞을 때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지켜보면서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가까이 붙지 못합니다. 교회에 껌딱지처럼 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서 잘 붙어 있읍시다. 저착력이 강해져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생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 기도할 때 생명력이 강해진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왜 말씀과 기도를 중요시 여기느냐?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생명, 믿음의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밥 먹으면 가까워진다 그래요. 밥 먹으면. 자꾸 밥 먹으면.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진 방법이 나오는데 그건 다름 아닌 기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그런데 요즘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가르쳐 놔도 보니까 기도가 힘들다고 다들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요즘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다들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세미나를 꼭 하셔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기도의 경계선을 갖다 보니까 기도가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기도는 1초를 하든 1분을 하든 하는 그 시간이 오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기도는 그 대상이 누군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에게 기도합니다.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은 마호메트에게 기도해요. 조상을 믿는 사람은 조상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생명력, 기도의 생명력이 믿음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하죠.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초를 하든 1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일주일을 금식을 하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셨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게 가까이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은 많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대화를 해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면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이렇게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핸드폰에 카카오톡이라도 열심히 한다든지 문자가 온다든지 전화가 보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보면 20분 이상 기도하는 이렇게 연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벌써 5년이 됐는데 전화 한 통화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해는 주님과 가까운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생명의 길은 어디 있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이게 생명력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사사기에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 끝장에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리게 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 종으로 삼아가서 물 짓게 하고 밥 짓게 하고 그렇게 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위치가 바뀌어요. 거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밥 지어주고 물 길어지는 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사사기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땅의 지배자가 됐지만 말씀을 잃어버리자 그 땅의 백성들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사탕이 좋다고 좋아한다고 사탕 그냥 마음대로 먹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분명히 그냥 이가 다 썩어버릴 것입니다.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가치관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게임방에 가고 싶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인이 돼서도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냥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고 싶다고 2박 3일 아이를 집에다 버려두고 게임했다가 깜빡 잊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굶어 죽어서 감옥에 간 부모들이 20대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습관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도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 생명력이 끊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마음을 지키라.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말씀을 지켰을 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말씀을 버렸을 때 광야에서 다 굶어 죽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끝나고 나자 사단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단을 이겨갑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불확실한 그럴까 하노라 물음표를 하자 사단은 대뜸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들을 속였다. 니네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인 것이다.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은 말씀보다는 죽음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죽음과 저주를 먹는 일이 아닌 생명과 축복을 먹는 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새해는 생명의 길로 갑시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로 갑시다. 살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 길이냐?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지 붙어 있는 것이 살 길이다. 떨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살 길인데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인데 그건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길이든지 이 생명의 길이 열려져서 이 생명의 길이 은혜의 길로 바뀌고 이 은혜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의 축복의 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